할렐루야. 우린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바다로 물러가셔서 거기에 그래도 쉬지를 못하셨어요. 작은 배를 띄우고 몰려드는 사람들,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이두메와 요단 동편에서 온 사람들, 두루와 시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밀리고 치이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은 배를 띄우고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신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허락지 않으시고 잠잠하라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죠?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 12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분. 네, 제자들을 부르신 분.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여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지난 말씀 바다로 물러가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여러분 최근에 어디 산에 올라가신 적 있으세요? 야, 예수님 바다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참 좋으시겠다. 그냥 이렇게 바람 쐬러 놀러 바다도 가고 산에도 가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놀러 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남성교회 단합대회를 모처럼 하면서 저 양평에 용문산 거기를 이제 산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용문산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축제가. 그래가지고 차가 무지하게 막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문산까지는 못 가고 대신에 우리 이필주 집사님이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가꾸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정원에 가서 이렇게 쉬면서 안식을 누리고, 또 우리 또 양평에 또 집을 리모델링하고 계신 우리 구자원 장로님, 김경혜 권사님 댁에도 방문하고 또 우리 김동락 장로님 가정에도 방문하고 이렇게 참 귀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산에는 아쉽지만 못 갔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남산에 올라갔더니 산이, 남산 요즘 정말 핫플레이스인 거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외국 사람들이 한 번씩 남산 가려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산들을 보고 하니까 저기 청와대도 보이고 북한산도 보이고 도봉산도 보이고 수락산도 보이고 우리 관악산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또 여러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게 마치 예루살렘의 시온의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과 비슷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 근데 그냥 뭐 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바람 쐬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목적이 있어서 산에 오르신 거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신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바람 쐬러 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택하기 위해서 그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산에 오르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산에라고 돼. 그 산. 그냥 산이 아니라 바로 그 산에. 그 산이 무슨 산이죠?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 산이 어떤 산이. 그런데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항상 오르시던 산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시던 산. 예루살렘 옆에는 감람산이 있잖아요, 그죠? 올리브 나무가 있는 감람산에 예수님 기도하러 항상 오르셨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그곳에서 가버나움 가까운 곳에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오르셔서 아버지와 깊은 임재를 누리던 바로 그 산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산의 문창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 마산에 가면 거기 어떤 산이 있대요. 그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십자바위라는 게 있어요. 십자바위. 저도 한번 거기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널찍한 바위가 산 꼭대기 언저리에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로 이렇게 금이가 있고 또 세로로도 금이 가가지고 바위가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어떻게 그 풍화작용으로 됐겠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십자바위가 지금도 그 바위가 있답니다. 우리 이영석 집사님도 마산에 사실 때 그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옛날 그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십자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셨던 정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오르셨던 그 산에 오르셔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곳에서 간절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산에 오르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그냥 아까 바다에 간 김에 거기 제자들 있었잖아요. 거기서 12제자를 부를 수도 있고 어디 회당에 가서 12제자를 부를 수도 있고 들판에서 12제자를 부를 수도 있는데 왜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 12제자를 부르셨을까? 이스라엘의 산은 특별한 의미예요. 산은 특별한 의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저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른 곳이 어디예요? 광야의 시내산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위에 불이 붙어 있고 엄청난 구름으로 덮여 있는 그 시온산 자락에 그 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고 언약식을 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마치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서 서약을 하는 것처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는, 결코 서로 배신하지 않겠노라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가 사역을 하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죽을 지경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40일 40야를 행하게 하셔서 어디에 우리 이르겠습니까? 호렙산에 이르겠잖아요.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어요. 큰 지진과 바람과 불이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엘리야를 향하여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 그에게 어떤 새로운 사명이 있는지를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호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아시죠? 어느 산에 오르셨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희기가 눈보다도 더 희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변형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것을 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역시 변화산이었어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들은 산천이 푸르고 나무도 우거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산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산들은 어떨 것 같아요? 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산은 산이지만 척박하고 울퉁불퉁하고 풀이나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런 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어디로 갔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갔잖아요. 모리아 산.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이 있는 곳, 성전이 지어진 곳, 바로 그곳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속에 산이라는 곳은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곳이 바로 산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비전이 열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산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제 용문산에는 못 올라갔지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어진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를 잠깐 하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산 위에 오르라, 산을 향하여 들었던 눈 그대로, 산 위에 오르라, 이제는 우뚝 서야 할 때, 산 같은 믿음, 산 같은 침묵, 산 같은 걸음 지녀야 할 때, 산 위에 오르라, 산 위에 올라 새벽을 달려라, 달려라 시온 산을 넘어오는 저 햇살 속으로, 산 위에 오르라 외쳐 부르라, 주의 영광이 내 앞에 산으로 서리라. 이 노래를 잠깐 여러분께 불러드리고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산 위에 오르라, 산을 향하여 들었던 눈 그대로, 산 위에 오르라, 이제는 우뚝 서야 할 때, 산 같은 믿음, 산 같은 침묵, 산 같은 걸음 지녀야 할 때, 산 위에 오르라, 산 위에 올라 새벽을 달려라, 달려라 시온 산을 넘어오는 저 햇살 속으로, 산 위에 오르라 외쳐 부르라, 주의 영광이 내 앞에 산으로 서리라. 주의 영광이 내 앞에 산으로 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위에 올라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이제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12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어쩌면 산 위에 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후에 내려와서 내 제자들 내가 택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다.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나를 택해 주실까 안 하실까 막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꼬박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런 언급을 안 하시고 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면 또 예수님 무슨 일이 있으셔서 산에 오르셨을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되게 궁금하고 또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셨을 때 과연 예수님 무엇을 하실지 정말 두 눈을 뜨고 예수님 무엇을 하시나 이렇게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아버지께 기도한 후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셔서 12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택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세봉천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함께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면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외면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이건 취소되지 않아요. 물려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박사학위 있으십니까? 돈이 한 100억 1000억 있으십니까?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라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부유함이나 우리의 어떤 높은 지위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택하셨다면 우리는 저부터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택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그러한 어떤 높은 기준, 부와 명예와 지위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여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연약할지라도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실수가 많을지라도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별 볼 일 없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불러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13절,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네, 몇 명을 세웠어요? 12를 세웠어요. 아니 11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왜 12를 세우셨을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옛날 시내산 밑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었어요. 마치 그때처럼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제자를 12를 택하시고 12를. 그냥 재미로 12를 택한 게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구약과 신약의 짝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 24장로를 해요. 24장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를 더하면 24명이잖아요.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12를 택하셨는데 왜 세우셨느냐? 첫째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요? 자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아무리 가까워도 나 자신을 다 오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가끔 만나면 그럴듯하게 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퍼져 있을 수도 있고 못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오픈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대신방 우리가 시작하지만 가정에서 신방 받는 거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는 거죠. 요 점점 부담이 돼요. 부담이. 왜요? 아유,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대청소도 해야 되고 집도 치워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럴듯하게 해야 되니까 막 하루 종일 청소하고. 옛날 꼭 누군가 우리 가족을 집에 초대하든 이웃을 초대하든 손님을 집에 초대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을 오픈해야 되고 다 보여줘야 돼. 제가 중국에 견습 선교사로 갔을 때도 제가 모셨던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허 선생, 이렇게 선교사로 선교지 나와 있으면서 모든 생활을 오픈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 알죠. 그러나 같은 동역자고 또 하나님 보내시다고 믿어서 그런 걸 각오하고 허 선생을 불렀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부담이 되지만 아이들 키우는 거, 집안 생활하는 거, 모든 거 다 제가 옆에 있으면 다 보잖아요. 선교사님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애들 키우네, 이렇게 생활하시네. 근데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저를 거두어 가지고 같이 선교 사역을 같이 하셨어요.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잠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와, 잠깐 하루에 얼마 동안만 나랑 같이 사역해, 그냥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길을 가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모든 생활을 같이 하시려고, 그들과 일거수일투족 동고동락하시려고 이 제자들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숨김없이 자신을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 12명을 택하여 부르신,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하시? 또 보내셔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으신 분이 누군?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때가 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게 되실 것을 아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도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쫓는 이 권능,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할 사람들로 삼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의 자기에 있는 모든 권능을 다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그 계획 가운데 이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우리 세봉천교회를 부르실 때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실 때도 그냥 심심해서 그냥 재미삼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모든 일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프라이버시라는 거 있잖아요. 주님께도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이거는 저의 프라이버시입니다. 이거는 놔두십시오. 이게 돈 문제는 저의 프라이버시입니다. 주님, 여기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의 가정사는 프라이버시입니다. 주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을 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로 나아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 생명의 소식을 전파하도록,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리고 권능을 행하도록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여서 이 영적인 싸움의 군병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고, 이 12제자를 부른 이야기는 그 옛날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순남아, 또 누구 있습니까? 명자야, 여러분 이름 다 아세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거하자. 내가 너에게 놀라운 것을 맡기기 원한다,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맡기기 원한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은 이 12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시몬, 바로 시몬 베드로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 반석이란, 게바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잖아요. 시몬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이 시몬이지만 장차 너를 게바라 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약속 가운데 이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1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들도 어부들이죠.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참 재미있으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격정적이고 이렇게 흥분하고 그런 성형, 베드로도 성격이 급하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못지않은 사람, 자기들만 아는 그런 우레의 아들들, 우레가 꽝꽝꽝꽝 하는 게 우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레와 같이 막 그렇게 울리는 그러한 아들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예수님 지어주셨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후에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 요한은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유배생활 가운데 계시록을 기록한 게 요한이잖아요. 이 형제가 형제지간인데 가는 길이 이렇게 달라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의 제단에 자신의 피를 흘렸고,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데려갈 수 있어요. 아쉽다, 좀 더 함께 했으면 할 수 있지만 야고보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먼저 데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지난 뒤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두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먼저 가는 게 좋습니까? 끝까지 있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안드레는 누굽니까? 바로 시몬의 형제지요. 그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이 안드레였습니다. 또 빌립과 바돌로메와, 빌립이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을 전도하잖아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보자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나다나엘 그랬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와보라 그래요. 억지로 끌려, 억지로. 여러분 이제 교회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죠. 옛날에 교회 가기 싫은데 막 가자고 그래서 저는 빵 하나 잘못 얻어먹어서 교회 다시 끌려왔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끌려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저를 어찌하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게 뭔 뜻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당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터져나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바돌로메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누구예요? 앞서 2장에서 세관에 앉은 레위가 마태예요. 그죠?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와 도마는 누굽니까?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의심 많은 도마 그러지만 사실 제일 상식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다, 니네 다 미쳤구나. 난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이 도마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을 했던 게 도마잖아요. 도마는 훗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도마예요. 그 다음 또 누구 있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2장에 보면 레위가 알페오의 아들이었어요.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 그러면은 아버지가 같네? 마태하고 이 야고보도 형제지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형제가 몇이 있어요? 셋이나 셋. 시몬과 안드레도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죠. 마태하고 이 야고보도 형제지간일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간에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다니, 그죠? 그 다음에 다데오는 쌍둥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유다가 이제 다데오 같은 이름인데, 다데오와 또 가나나인 시몬이며, 가나나인 뭐냐? 열심당원, 자카리스트, 그러니까 자객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독립투사 아니면 테러리스트가 로마의 압제돼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레지스탕스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프랑스 레지스탕스처럼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처럼 칼을 숨기고 다니고 로마 사람이나 또는 로마에 협력한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까지 하는 무력을 일삼는 그런 열심당이 자카리스트인데, 그 가나나인인 시몬. 여기 보면은 예수님 제자는 시몬도 2명이고 야고보도 2명이에요. 이제 뒤에 가룟 유다도 나오는데 다데오도 유다거든요. 유다도 2명이에요. 아이고, 시몬도 2명, 야고보도 2명, 유다도 2명. 이름이 헷갈려서 그래서 형제지간도 셋이나 있고. 그런데 이 자카리스트인 시몬, 그러니까 그는 열심당해요. 어떻게 보면 마태하고 정반대 사람. 마태는 로마에 부역을 하면서 세금을 걷는 그런 세리였잖아요. 이 시몬은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처단하는 사람이 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반대 성향인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가슴 아픈 이런 거죠.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 모르고 제자 삼으셨을까요? 이후에 될 일을 다 아시지만 그를 제자로 삼으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긴 시간을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대부분이 어부들, 그리고 세리가 손가락질 받는 나라의 반역자인 그런 배신자인 세리 같은 사람, 또 정말 무장투자한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 이런 5만 가지 사람들, 당시에 별 볼 일 없고 이상한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로 삼으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굴 제자로 삼겠어요? 뭔가 좀 학식이 있고 말이 통하고 지혜가 많고 뭔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어부들, 세리,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기가 막혀요. 바로 우리가 이 12제자와 같아요.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잘못 산 것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가진 것도 적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살 한 살 사랑하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자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월 목장 모임도 있고 또 점심식사 교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신기하게 목장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교회도 12개, 세계 교구 12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 사랑 목장이 있고 화평 목장, 로봇 목장, 빛나 목장, 드림 목장, 찬양 목장, 여호와니시, 만추, 행복, 축복, 섬김, 여호수아, 이렇게 12개의 목장이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 12개의 목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도 참 쉽지 않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우리가 서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목장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고 세우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너를 둘러 덮을 때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게 최후 승리 믿으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수 있나? 주가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 위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당신의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제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2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부르심대로 어디를 가든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선생과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